다니엘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불의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 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기도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70인역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보다도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또 다니엘서 뒤에 추가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추가된 내용은 다니엘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은 다니엘의 인생의 막바지 시점에 다니엘이 어떻게 고레스 왕을 개종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고레스를 개종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신인 벨과 또 용과 우리로 말하면 큰 뱀이죠. 큰 뱀을 우상 숭배로 섬기는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분위기 가운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결국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유대 민족들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다시 세우라 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다니엘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개신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카톨릭의 성경에는 제2경전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최소 1500년 동안은,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1500년 동안은 이 책을 교회가 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개혁교회는 이걸 빼버렸기 때문에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 이야기가 낯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경이고 왜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500년 넘게 교회가 읽어오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70인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최소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에 의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빼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전달됐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얌니아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좀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좀 군더더기가 없게, 그리고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없게, 그냥 깔끔하게 정경을 확정시키고 싶었을 때 이들이 뺀 거죠. 뺐지만 교회는 1500년 동안 계속 이걸 가지고 있다가 70인역을 그대로 구약 성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하는 가운데 70인역 구약 목록을 바꿨죠. 약 AD 90년 전후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정한 지금의 39권의 목록을 받아서 쓰기로 종교 개혁자들이 결정을 하면서부터 개신교들에게는 이 책이 낯설게 됐어요. 수산나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청년 시절에 대한, 아마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의 이야기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글들을 좀 작성하고 일종의 주석서 같이 이렇게
교회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정치 구조와 사회 구조, 법원과 재판관, 법정의 타락과 법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을 최종적으로 법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여기서는 원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로라고 하면 나이 많은 것만을 딱 생각하기 쉬운데 단어 번역상 그런 의미가 있죠. 사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은 20대 초반이지만 백성들로부터 원로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판결권을 가지기에 적합한 옳은 자이다. 시파트와 제덱이 바로 잡혀 있어서 보통은 좀 나이가 들고 한 50대, 60대, 70대 정도 돼야지 가질 수 있을 만한 분별력과 지력과 사리 분별 이 모든 능력을 어릴 때부터 가진 자라고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첫 출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산나라는 책. 제가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는 카톨릭 성경 협회가 이걸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권을 이메일을 보내고 이걸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보내고 나서 보니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헬라어랑 라틴어랑 여러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내가 직접 번역하지. 이래가지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하면서 제가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게 너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지만 이것 또한 너무 많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너무 귀한 메시지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남은 자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정경 다니엘서 자체도 너무 우리에게 파워풀하고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다니엘의 젊은 시절과 그리고 다니엘의 죽기 직전에 고레스에게 미친 다니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 더 놀라운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에는 이 유럽의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유럽에 있는 이 기독교 국가의 그 미술가들은 이 주제가 너무 재밌고 쇼킹하고 또 자극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글에 있는 내용으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대여섯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도 이게 정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개념으로는 1500년, 1600년, 1700년 이때 당시에 같은 예술가들은 또 렘브란트와 같은 예술가들도 이 글로 소재 삼아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수산나라는 경건한 이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 사실 남은 자들이거든요. 바벨론으로 1차 성전 멸망 직전에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고 3차 포로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잖아요. 근데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약 20년 후에 3차가 있어서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산지 약 2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사이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 민족들 남은 자들은 그나마 경건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 중에, 원로들 중에. 여기서 원로라는 말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원로라고 하거든요. 그나마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바벨론 어느 한 마을에서 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타락한
불경건한 불의한 두 재판관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일종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인들에게 상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은밀히 해오다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뇌물을 내도록 유도를 하고 뇌물을 받고 하는 이런 재판관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압제하고 있었던 불의한 재판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산나라는 경건하고 의롭고 율법에 있어서도 흠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되게 그때 당시 유대 공동체, 바벨론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여자였는데, 게다가 외모도 아주 아름답고 덕망도 있고 한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원로가 이미 돈과 성을 가지고 놀고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돈과 성을 이렇게 주무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수산나, 아름다운 여인 수산나를 보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 여인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죄를 짓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는 순간 이 두 원로가 반대로 또 소리를 지르면서 거짓말로 무고 거짓말로 방금 이 여인이 어떤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막 달려들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젊은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여인이 지금 이런 상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형죄가 선고되어지고 집행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젊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에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정확하게 재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대질 실문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두 원로의 두 재판관의 말이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저 여인이 보이지 않게는 저런 일을 하고 있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의심하게 되고 그냥 사형 집행으로 진행이 될 뻔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재판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을 따로 떨어뜨리게 놓고 이 사람에게 그 장면을 어디서 어느 나무 아래에서 봤냐라고 묻고, 또 이 사람에게도 그 장면에 어디서 어느 곳에서 봤냐라고 묻고 했는데 이게 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오히려 그 여인은 수산나는 아슬아슬한 순간 가운데서 살아났고 두 원로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두 원로는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다 공동체에서 일종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미슈파트와 ጼ덱이 바로 잡혀 있는 데다가 재판과 판단에 있어서도 솔로몬의 지혜처럼 바르게 판단하는 이 다니엘이 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도 젊지만 존경받는 원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그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글을 크게 화면을 띄워주시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글자 더 커진가요? 커진 건가요? 네네, 훨씬 좋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좋아요. 한 칸 낮출까요? 한 칸 낮출까요? 네. 됐습니다. 이 상태로 할게요. 소제 제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름답고 신실한 여인 수산나. 수산나 이름 너무 예쁘죠? 수산나, 백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네. 백합이라고 하면 흰색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흰색만은 아니고 빨간색, 장미 같은 그런 색도 있고요. 수산나. 바벨론의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죠? 바벨론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아킴이었다. 그는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수산나여 hil기야의 딸이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답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3절, 그의 부모도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자기 딸을 모세의 율법대로 가르쳤다. 요아킴은 매우 부요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집에 이따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오곤 사였으니 그가 모든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제목, 두 원로가 수산나에게 욕정을 품다. 그 해에 백성 가운데서 두 원로가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쁜 자들이었다는 거죠. 곧 백성을 다스린다고 여겨지던 원로 재판관들에게서 바벨론의 악이 더 나왔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이 사람들은 요아킴의 집에 늘 머물러 있었고 소송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오곤 하였다. 백성이 한낮에 물러가면 수산나는 자기 남편의 정원으로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두 원로는 그 여인이 날마다 들어와 거니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여인을 향한 욕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어긋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으려고, 또한 의로운 판결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자기 눈을 돌려버렸다. 두 사람 모두 그 여인 때문에 마음은 찔렸으나 서로에게 자기 괴로움을 털어놓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그 여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기 욕정을 밝히기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그 여인을 보려고 열심히 지켜보았다. 하루는 한 사람이 다른 여인 사람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집으로 가세. 식사할 때가 되었네. 그러고는 나가서 서로 헤어졌다. 그런데 그들은 발길을 되돌려 같은 곳으로 돌아왔고 서로 그 까닭을 캐묻다가 자기들의 욕정을 실토하였다. 그러고는 함께 그 여인을 홀로 만날 수 있는 때를 정하였다. 원로들이 정원에서 수산나를 위협하다. 그들이 알맞은 날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그 여인은 어제나 그저께처럼 오직 두 하녀만 데리고 들어와 날이 무더웠으므로 정원에서 목욕하려고 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여인이 하녀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기름과 향유를 가져오고 정원 문들을 닫아라. 내가 목욕하려 한다. 하녀들은 그 여인이 말한 대로 하여 정원 문들을 닫고 자기들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져오려고 옆문으로 나갔다. 그들은 원로들이 숨어 있었으므로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녀들이 나가자 두 원로가 일어나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보아라, 정원 문들이 닫혀 있어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너를 향한 욕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 우리 말에 응하여 우리와 함께 눕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젊은이가 너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너가 하녀들을 너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고 너를 거슬러 거짓 증언하겠다.
수산나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가 사방으로 궁지에 몰렸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는 죽음이요, 하지 않으면 너희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나로서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너희 손에 떨어지는 것이 주 앞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는 수산나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두 원로도 그 여인을 거슬러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 정원 문들을 열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외침을 듣고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연문으로 뛰어들어왔다. 이 상황은 이제 사실 이 여인이 발가벗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그림을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그렸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알아서 검색.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덜 노출된 그림 하나만 보여줄까요? 제가 한 3개를 선정했는데 한 개 밑에 거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원로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자 종들은 몹시 부끄러워하였으니 수산나에 관하여 그런 말이 이제껏 결코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산나가 거짓 증언으로 정죄받다. 이튿날 백성이 그 여인의 남편 요아킴에게 모였을 때 두 원로가 수산나를 죽이려는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밤새 얼마나 머리를 짰겠어요, 맞죠?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hil기야의 딸이여 요아김의 아내인 수산나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시오. 그러자 그들이 사람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이 자기 부모와 자기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수산나는 매우 아립답고 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 불의한 자들은 그 여인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의한 자들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실컷 보려고 그 여인이 너울을 쓰고 있었으므로 너울을 벗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의 사람들과 그 여인을 본 모든 이가 울기 시작한 거죠.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 그 여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여인은 울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니 그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로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정원에서 홀로 거닐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두 하녀를 데리고 들어와 정원 문들을 닫고 하녀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거기에 숨어있던 한 젊은이가 그 여인에게 와서 그 여인과 함께 누웠습니다. 우리는 정원 모퉁이에 있다가 그 악한 일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남자를 붙잡을 수는 없었으니 그가 우리보다 힘이 세었고 문을 열어 뛰쳐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을 붙잡고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회중은 그들이 백성의 원로요 재판관이라 하여 그들을 믿고 그 여인을 죽이도록 정죄하였다. 수산나가 주님께 부르짖었네. 수산나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영원하신 하나님,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분이시여, 그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여, 당신은 저들이 저를 거슬려 거짓으로 증언한 것을 아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이 저를 거슬러 악하게 꾸며낸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하여 그 여인이 죽으러 끌려갈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 하는 한 어린 소년의 거룩한 영을 일깨우셨다. 그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 여인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내뒀다가는 이 여인이 무고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말하였다. 너가 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다니엘 약간 자기에게 좀 주목을 끌려고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약간 묘하게 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하지도 않고 진실을 분명히 알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의 딸을 정죄하였습니까? 재판하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이 이 여인을 거슬러 거짓으로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한 거예요. 원로들이 말했다. 이리 와서 우리 가운데 앉아 우리에게 밝혀주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로의 지위를 주셨어. 다니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서로 멀리 떼어 놓으시오. 내가 그들을 신문하겠어.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죠. 그들이 서로 떼어 놓자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날들 가운데 늙어버린 자여, 이제 그대가 전에 저지른 죄들이 돌아왔어. 그대는 불의한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이들을 정죄하고 죄 있는 자들은 풀어주었어. 제가 이걸 읽는데 계속 대한민국의 이 타락한 사법부가 계속 생각나요. 그리고 그 타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헌법재판관에서 판결하면 무조건 맞는 건가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다른 원로들도 분명히 있었는데도 원로들끼리 간섭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규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순간 감동되었던 다니엘 한 사람 청년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외침에 그 유다 마을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다니엘 청년의 말이 맞는데? 라고 하면서 여론이 형성된 거죠. 여론이 형성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가장 강점은 여론이지만 그 가장 강점인 그 여론을, 때로는 투표를, 선거권을, 백성들의 대다수의 여론을 거짓으로 바꿔서 조작을 해서 이렇다, 다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대다수다라고 속여서 민주주의의 가장 강점인 그 부분을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한 점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죠. 다시 본문 볼까요? 그대는 불의한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이들을 정죄하고 죄 있는 자들은 풀어주었어. 주께서 너는 죄 없고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야, 이제 그대가 정말 그 여인을 보았다면 말해보시오. 그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어느 나무 아래서 보았어? 그가 대답하였다. 유향나무 아래서 보았어. 다니엘이 말하였다. 과연 그대는 자기 머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였어.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고를 받아 그대를 둘러 쪼갤 것이요. 그러고는 그를 물러가게 하고 다른 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다. 유다의 씨가 아니라 가나안의 씨여, 아름다움이 그대를 속였고 욕정이 그대의 마음을 어긋나게 하였어. 이 불의한 재판관인
원로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미 이런 가나안의 혈통과 섞이거나 아니면 순전한 이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섞인 그런 DNA나 이방인과 섞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감추고 그 자기 신분을 감추고 원로의 자리까지도 올라서게 된 자였던 것 같아요. 젊은 다니엘이 그것을 간파한 것이죠. 그리고 바른 말을 한 것이죠. 유다의 씨가 아니라 가나안의 씨여, 아름다움이 그대를 속였고 욕정이 그대의 마음을 어긋나게 하였어. 그대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이렇게 하였어. 지금 이 슈산나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많은 여인들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이렇게 하였고 그 여인들은 두려워서 그대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의 딸은, 여기서 유다의 딸은 수산나를 말합니다. 진정한 유다의 딸은 그대들의 악행을 참지 않았어. 이제 그러면 내게 말으시오. 그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어느 나무 아래서 붙잡았어. 아까는 이제 보았냐고 했는데 여기는 붙잡았어라고 했죠. 그가 말했을 때 떡갈나무 아래서 붙잡았어. 다니엘이 그에게 말했다. 과연 그대도 자기 머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였어.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를 둘러 쪼개어 그대들을 멸하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의 세대들 한국에, 대한민국에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마음, 다니엘과 같은 판단, 다니엘과 같은 용맹, 다니엘과 같은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휘저으실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담대하게 소리치고 말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원로들까지도 마음을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메신저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의 심판을 말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 권위까지도 가진 그런 자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를 바라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회중들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순간 회중들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회중들의 눈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한번 와 했겠어요. 일종의 데모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외쳤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제덱과 미시파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쳤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은 두 원로를 거슬러 일어났으니 결국 그 분위기가 몇 분 지속됐을 것 같아요. 그런 지속되는 분위기 가운데 압도되어서 결국은 두 원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들이 거짓 증인임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원로들이 이웃에게 악하게 꾀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에 죄 없는 피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까 다니엘이 처음 외친 거죠. 성령의 감동되어서. hil기야와 그의 아내는 자기 딸에게서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 여인의 남편 요아김과
모든 친척과 더불어 자기 딸 수산나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뒤로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크게 되었다. 아멘. 두 원로의 무고죠. 아니, 재판장이 아닌 자들, 평범한 자들이 무고를 하면 영향력이 적겠지만 그래도 그 무고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지금 전부 다 무고죄로 심각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재판장이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장보다 더 높은 법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 누구도 말할 수 없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린 다니엘, 청년 다니엘이 슬기로운 신문을 통해서, 대질신문이죠. 신문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 증언이 드러나고 이 여인의 결백이 드러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물론 카톨릭의 제2경전으로 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사실 교회 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 1500년 넘게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특별히 결백한 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영감을 주었어요. 음란과 뇌물, 그 뭐라 그러지, 여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문제 발생하게 해놓고 덜미 잡는 걸 뭐라 그러죠? 스파이? 꽃뱀? 그 꽃뱀 사건이라고 하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탈탈, 그 미인계 탈탈 털어서 하나도 흠을 발견할 수 없으면 좋겠지만, 뭔가 뒷조사를 하면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겠다라고 협박하면, 그래 너가 원하는 건 뭐냐 해줄게라고 하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이제 그럼 너 이걸로 쳐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두 번째 또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 또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면서 말을 들어주면 들을수록 더 꼬이고 더 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지도자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의롭고 경건한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역이나 기독교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너무 많이 지금 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씩 다 잡혀 있어요. 사실 이게 음료 바벨론에 물린 거죠. 이용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수산나, 경건한 여인 수산나가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결백을 아뢰며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들의 그 술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결백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수산나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고, 짧지만 감동적이고, 근데 이 감동적인 기도의 순간, 같은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어느 다른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의 영을 하나님이 휘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 영으로 감동되어서 이 성급하게 진행된 판결을 꾸짖고 다시 처음부터 대질신문하여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들을 우리 이 시대에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지금 10대와 20대들이 다니엘 세대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진리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말빨이 먹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사람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거짓을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재판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 손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대통령조차도 하나님 탄핵을 시켜버리고 내려앉게 하고 대통령의 권위보다도 더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들과 또 입법자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거짓말들이 이 대질신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과 저 말이 다르다라는 모든 거짓말을 덮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진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 그들이 법 앞에서 바르게 판결받고 심판받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양심 매일 밤마다 그들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그들의 양심이 찌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게 하여 주시고 잠을 못 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짜면 짤수록 그들의 계획이 더 꼬이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경건했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상황에서 사실은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불의한 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더 불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살던 이 유대인 마을에 두 경건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 수산나라는 여인이었고 다니엘이라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청년이었던 거죠. 수산나의 경건한 그 기도와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거였어요. 다니엘의 마음을 영을 휘저으셨어요. 에스라서 1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휘젓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선사들도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주변에 진을 치고 돕게 하시지만 결국은 일을 해야 될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의 영을 휘저으십니다. 아멘. 그 영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휘저으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 의로운 자, 택함 받은 자들의 이 마지막 때의 그 남은 자들의 영을 휘저으십시오. 당신의 영을 부으십시오. 합하여서 한 영이 되는 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되어진 모든 판결을 꾸짖을 수 있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진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을 보게 하시고 아멘.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휘저음받은 그가 백성들의 마음도 휘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의롭지만 모함을 받거나 거짓 증언이나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과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돈도 많이 낭비하고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적인 평판도 낮아지면서 온갖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 많은 의로운 자들, 경건한 자들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바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러한 민주주의의 약점과 이 법의 약점을 사용하여서 대한민국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의 계략을 다 드러내 주십시오. 거짓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거짓말들이 아멘. 드러날수록 하나님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악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팔을 당기시고 예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미트팔레합니다. 아멘. 팔랄합니다. 최종 법정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법원에 나아가서 법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미트팔레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경건한 자의 기도의 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이 수산나의 책을 통해서 법 앞에서 두려움과 무기력함 가운데 갈 길을 잃은 많은 자들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수산나의 이 억울한 죽음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다니엘이 일어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늦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키십니다. 남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구원이 온다라는 이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이나 경험이 그 사람을 원로가 되는 것이 원로가 되기도 할 수 있지만 나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그리고 경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의 원로가 되는 자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새로운 세대. 왜냐하면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최종 재판권을 가진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